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루라는 단어. 이 자루라는 단어는 여러 군데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자루라는 이 단어 한 단어지만 여러 군데 쓰인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자루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어떤 물건의 손잡이, 그러니까 칼자루, 자루, 호미자루, 도끼자루 이처럼 어떤 물건의 손잡이에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자루라는 것이 어디에 쓰이냐면 바로 어떤 물건을 셈할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연필 한 자루, 볼펜 두 자루, 칼 세 자루, 도끼 한 자루 이처럼 어떤 것을 셈할 때 쓰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쓰이냐면 물건을 담을 때 그러니까 헝겊으로 만든 주머니에 쓰인다는 겁니다. 주머니.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담을 때 쓰이는데 그것 보면 쌀자루, 보리자루, 모래자루 이처럼 어떤 물건을 가득 담을 때 쓰입니다. 옛날에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담에 속이 빈 자루는 곱게 쓰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빈 자루를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곱게 세우려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세우면 내려가고 세우면 내려가고. 그러니까 어떤 자루라도 속이 비어버리면 그것을 곱게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옛날에는 많이 가난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사람이 굶주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프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어떻게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 그래서 그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알맞는 것을, 맞는 것을 우리에게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채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다음에 성도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채워야 되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채워야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자녀로서 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것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세상 것으로, 세상의 욕심으로,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 내 마음에 채우게 된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부르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나갈 때 세상에서 덕을 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을 품게 하고 품으며 또 섬기면서 내가 또 희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속을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속을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의 삶으로서 바로 살아감으로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나의 선한 행동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그들을 복되게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시련과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히려 뭐하라?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하라.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닥쳐와도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지난 2주 동안 또 시련이 올 때에 어떻게 해라고 어떻게 살아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이고 어려움이 오면 먼저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참고 견딜 때, 끝까지 참고 견딜 때 그 어려움과 고난과 어떤 좋지 못한 그 사이에서 그 사이에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참고 견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도하라. 우리 믿음의 삶의 사람들의 기본 원칙은 바로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기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이래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또 그 모든 어려움 속에 들어있는 고난 속에 들어있는 어떤 것도 축복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면 오늘은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도리어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5절에서 9절 말씀을 잠깐 짚어보면 왜 기뻐하게 되냐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뻐. 그러니까 우리 오늘 5절에 보면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도리어 시험이 오면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도리어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강한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것을 참고 견디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시험이 오면 고난이 오면 뭐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그것을 겪고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영광이 찾아.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또 도리어 기뻐해야 할 이유는 바로 구원은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오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우리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성도.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정말 힘든 가운데 정말 내 어깨에 너무 짐이 많이 무거워서 내 다리가 휘청거리고 그렇게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의 마지막 분에 보면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백성들을 도시 안에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 안에 이래 요새를 구축합니다. 요새를 구축하고 그 요새로 통해서 백성들을 지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 요새 같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래 앤드루 머레이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성도들의 모든 것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 이것은 보호할 수 있고 저것은 보호할 수 없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 성도의 모든 것을 다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호하심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그리고 또 그 보호하심은 끝없이 계속해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온전하다는 겁니다. 허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내같이 이 부족한 나를 왜 보호하시나?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만약 모든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성격이나 우리의 어떤 외모나 어떤 학식이나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우리 가정의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아마 보잘것없는 그런 믿음의 그런 존재인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에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도 무서워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아무리 힘든 가운데 살아가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정말 보물입니다.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물다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뭐냐면 성도가 당하는 시련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가 당하는 시련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말씀하고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뭐냐면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후반은 오히려 뭐하라? 기뻐하라. 잠시 잠깐 근심이 와도 우리는 도리어 뭐하라?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전반부에 보면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나 그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된다는 그 말씀, 정말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 받아들이기에 조금 힘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문제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근심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잖아요. 자녀인데 여러가지 시험을 통해서 잠깐 근심한다는 거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 속에 있는 의미를 알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 이 근심은 바로 이 시험은 우리를 강하게 해서, 믿음을 강하게 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더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시험이라는 겁니다. 시험. 그리고 이 시험은 또 오늘 말씀에 뭐였어요? 잠깐 근심이 됐습니다. 잠깐 근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데, 시험 때문에 근심을 하는데 그 근심은 잠깐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지만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또 우리는 근심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후반절에 뭐하라?
기뻐하라 했어요. 기뻐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가장 큰 문제가, 가장 어려운 시험이 무엇일까요? 시험이. 이 세상에선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가장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문제가 뭘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재벌이라도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고 자유할 수 없는 문제,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아무리 내가 운동을 해 세계적인 그런 운동선수라도 내가 그 건강으로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큰 문제, 큰 시험. 그러니까 또 아무리 내가 권력을 잡을 수도 힘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검사, 판사, 또 대통령, 자,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움직이는 황제, 그 권력을 가진 모든 권력을 다 동원했으라도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문제는 바로 죽음이잖아요. 죽음. 우리 이 세상은 우리 육체의 죽음이잖아요. 육체의 죽음.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죽게 되면 아무리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창고에 쌓고 싸웠고, 또 그 창고가 모자라서 더 큰 창고를 늘려서 쌓고 해도 내가 죽어버리면 그 아무 보물, 아무 물질,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 내가 아무리 힘이 강하고 아무리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에 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육체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내가 건강해도 죽어버리면 그 건강 아무리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죽음, 엄청난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그런데 그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발생했을 때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 밖에서의 죽음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또 그 죽음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냐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죽음, 믿음의 밖의 존재들은, 믿음 밖의 죽음은. 그런데 믿음 안에서의 죽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의 죽음. 물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 해서 이 세상의 많은 물질, 이 세상의 권세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 다 지식, 학문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죽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호흡이 멈추어집니다. 호흡이 멈추어져요, 똑같이. 그리고 우리가 호흡이 멈춰질 뿐만 아니라 몸도 못 움직여요. 결국 그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 육체는 한 주먹의 흙으로 돌아가요.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그런데 그 죽음을 통과하고 나면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 밖에서의 죽음은 그 죽음을 통과하면 바로 지옥으로 가지만 우리는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하신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의 죽음, 믿음 밖에서의 죽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는 어디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천국에서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하늘의 영광, 영원한 영광, 거기에 비해서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 어려움, 잠시라는 겁니다. 잠깐이라는 겁니다. 저 천국에는 시간의 제한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시간의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라도, 아무리 죽음이라도 순간적이라는 겁니다. 지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나가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시험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어떤 상황도, 어떤 어려움도 견뎌 나가시고, 또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또 뭐냐면, 보지 않고 믿는 것.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겁니다. 보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면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베드로가 우리 전해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다 들었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제자로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숨소리도 들었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을 다 보았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았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거 다 보았어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거 베드로는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리고 무리를 걷는 거, 그리고 자연의 모든 현상들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순종하는 것을 직접 보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겪어야 할 그 고난, 핍박, 채찍질,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죽음도 베드로는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도, 부활의 예수님도 만났어요. 베드로는 만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보고 경험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이 순신자들은 바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 2000년 전에 예수님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했어요. 우리 직접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 죽은 사람을 살리고 자연의 모든 것을 말 한마디에 순종하는 그런 것도 보지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보지 못해요.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 보지 않고 이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 목사지만 내 믿음도 정말 보잘것없잖아요. 큰 파도가 밀려오며 어쩔 줄 모르고 세상의 풍랑이 밀려오며 허둥지둥하고 이런 믿음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이에요. 내 입김으로 후 부르는 촛불보다 못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이 작은 믿음이지만, 정말 계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아요? 하나님 나는 왜 믿음이 이래요? 이러한 믿음이지만 비록 이러한 믿음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보는 것과 경험한 믿음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그 제자 도마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도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비참하게 돌아가세요. 너무나 처참하게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어디에 누구를 찾아오느냐? 제자들을 찾아와요. 제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골방에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서, 무서워서. 누가? 로마 병정들이, 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냐하면 그들에게 붙잡히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못에 박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제자들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골방의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못자국 보여주고 참자국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들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가 오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우리 선생님이 살아났대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할 텐데 이 도마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도마는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 같이 다녔어요.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배웠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았어요. 이 도마가. 그런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의 이 못자국을 직접 보고 손으로 여봐야 된대요. 손으로 손가락을 여봐야, 참자국을 만져보고 참자국에 손을 여봐야 된대요.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마 앞에 나타납니다. 도마 앞에 나타나서 도마에게 이래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또 참자국도 보여주시고 자기 손으로 만지게 하는 거예요. 여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의심하는 도마에게 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지게 하셨을까? 바로 보고라도 경험해서라도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믿게 하기. 그런데 이 예수님, 우리 예수님 도마의 믿음을 칭찬했습니까? 그래, 너 믿음이 정말 최고다. 보고 또 경험하고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 정말 전직한 믿음이다. 그렇게 칭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칭찬은 아니고 도마와 우리에게 비수 같은 말을 던지잖아요. 비수 같은 말을. 너희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대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직접 말씀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믿음이 적지만 이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더 보배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어때요? 우리 현대인들은 과거의 시대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과거로 증명되어야 믿는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과거로 증명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드러나야, 적용되어야 믿는다.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그 과학은 그게 일부에 속하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일부를 연구하고 배우고 나가는 것이 바로 과학이라는 거예요. 과학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은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것을 하나하나 풀어가기 위해서 배워나가는 것이 과학이지, 과학 자체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무의 풀이잖아요. 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전체를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과학은 어떻게 해요? 과학은 이 풀잎, 이 나무잎, 이 조직이 어떻다는 거 연구하는 것이 과학이잖아요. 과학 자체가 이 나무를 자체를 못 만들잖아요.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으로 증명되어야 되고 우리의 실체에 나타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 우리는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보지도 못했지만,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 역사도 그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 우리 믿음은 약하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내 어깨에 많은 짐이 지어져 있으며 내 다리가 휘청거려서 쓰러지고 그럴 믿음이 주저앉는 그런 믿음이지만, 그래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조그만 믿음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조그만 믿음이지만 그 믿음 놓지 마시고 그 믿음 꼭 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또 뭐냐면,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에 대한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열쇠라는 겁니다. 열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은 이래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런 시간이 제한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래 구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우리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다?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구원이다. 믿음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어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영벌이라는 겁니다. 영벌. 그래서 이 구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분리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 우리는 예수님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과거 예수님에서 듣고 예수님을 나의 입으로 시인하고 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잖아요. 영접함으로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나의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 과거에 내가 지었던, 내가 잘못했던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무엇 때문에 문제가 나옵니까?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나오잖아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모든 문제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를 따져봅시다. 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 새로운 피조물로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끝까지 뭐 해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현재의 모든 문제에서, 모든 죄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결론을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모든 문제 해결 열쇠가 바로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따져보세요. 미래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해 오실 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온전한 부활체를 입는다고 확증을 받았잖아요. 어떤 부활체? 온전한 부활체. 그것을 받음을 확정받았어요. 확정. 그래서 어디로 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모든 문제가 다 구원으로 통해서 다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통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그런 구원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와도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의 어깨에 무엇이 어떤 짐이 지어져 있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믿는 자로서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을